아멘. 자,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미의 집 주소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 개미의 집 주소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서지리. 요게 이제 개미의 집 주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집 주소를 모르면 안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꼭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지난주 결론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인생 이 스토리가 여러분 꼭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인생 스토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편집이 돼야 돼요. 영적인 우리 그 인생 스토리가 편집되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생 스토리 중에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먼저 이 구원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구원받기 전과 우리 후에 대한 이 영적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있습니다. 저는 이 구원받기 전에 항상 영적으로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육신적으로도요 완전히 무너져서 한 2주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영혼 육이 다 무너지고 가난하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응답이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딱 믿어보니까 달라지는 거 있죠. 첫 번째로 뭐가 달라지냐면 저한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요게 찾아왔습니다. 그죠? 평안. 그죠? 세상적으로 돈도 좀 벌어봤어요. 근데 거기는 참된 평안이 없더라고요. 뭐 연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참된 평안이 없더라고요. 여러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참된 평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딱 믿고도 보니까 참된 평안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 있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 응답이 저한테 다 오는 거 있죠. 저는 불안한 사람이었는데 평안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예수 믿은 후에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사람이냐면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뭐냐? 간단해지는 거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옛날에는요 뭔가 답답했어요. 뭔가 한계를 만났습니다. 뭔가 복잡했어요. 진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뭐 고민되더라고요. 저도 원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뭐 어릴 때는 요거 탁 해야 되고 저거 탁 해야 되고 여기 뭐 이게 추구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 있죠. 책을 많이 읽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직장 저 직장 다녀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으니까 간단해지는 거 있죠. 이게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발견하니까 딴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으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게 뭐 답이냐 저게 답이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죠? 생명을 딱 얻으니까 뭡니까? 옛날에는 한계 만나고 옛날에는 막 힘이 들었는데 뭔가 생수를 먹은 것처럼 뭔가 기쁘고 행복한 거 있죠. 이게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달라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저 뭐 아무 능력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생기냐면 힘이 딱 생기는 거 있죠. 옛날에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 딱 가면요 오늘 주눅이 딱 드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딱 가면요 뭔가 딱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딱 믿어보니까 그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군인 장교 있잖아요. 별 1개짜리를 딱 만났는데도 그게 별로 두려움이 안 오는 거예요. 군대 있을 때는 막 별 2개 사단장을 만나도 막 떨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집에 가면 축구 우승해서 이 사단장하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 그 별 하나죠. 우리 준장이라 그러죠. 그분 딱 만났는데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막 담배 딱 피우고 있는 분이 보니까 불쌍해 보여요. 아, 저 답이 없구나.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그 사람한테 제가 목사님 테이프 하나 딱 전달했거든요. 이거 들으시면 당신 행복 찾아올 겁니다. 이거 달라지는 거 있죠. 그 옛날에는 힘이 없었는데 자꾸 뭔가 힘이 생겨요. 그죠? 이게 이제 제가 달라지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기도 전후, 그죠? 기도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기도 안 되니까 뭐 찾아옵니까? 염려 찾아오죠. 기도 안 되니까 뭐 찾아오죠? 불신앙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기도가 안 되니까 인생 걱정이 막 쌓이잖아요. 뭐 잠도 못 자고, 그죠? 날마다 고민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막 흰머리가 날 정도로 이 뭐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딱 믿으니까 저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그죠? 이게 찾아오더라고요. 감사. 그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딱 찾아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그죠? 불신앙을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딱 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응답이 오니까요, 이제 참된 기쁨이 저한테 딱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받았던 응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요, 인생 스토리 중에 뭐가 있냐면 전도, 그죠? 전도 전후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 누가 저에게 전도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역전 있잖아요. 여기 앞에 딱 갔는데 어떤 이제 저보다 좀 나이 많은 이게 누나가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야, 너 고등학생이네. 고등학생이니까 예수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욕했어요. 콧방귀 끼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열심히 하지도 않고 최선도 하지 않고 막 엉덩이만 쳐들고 하나님께 막 달라 그리고 난 그런 예수 안 믿는다. 니나 예수 믿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핍박했어요. 그리고요, 군대 갔더니 저 위에 바로 고참이 있어요. 지금도 이름을 안 잊어버립니다. 이동건 씨라고. 그 사람은 날마다 이제 군대 용어인데 짱 박혀서 잠만 자는 사람이에요. 그 잠만 자다가 나중에 일요일만 딱 되면 옷 말까맣게 차려입고 성경 다 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자면서요. 아유, 내가 니 같은 놈 보고 내 교회 안 간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군대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두 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예수 잘 믿는 분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자고 있는데 저를 다 깨우더라고요. 깨우더니 라면 먹고 자라고. 군대 가면 라면 먹거든요. 그 라면 딱 끓여서 먹이더라고요. 딱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 삼내부만 갔거든요. 갔더니 다 구원의 길 있잖아요. 우리 내가 지금 구원의 길 있잖아요. 요걸 저한테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두 분 보면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될 거다. 그런데 내 위에 고참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 그런 인간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딱 믿으니까 누가 생각나냐? 그 몇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역전에서 제게 복음 전했던 그 누나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군대 있을 때 라면 끓여주고 삼내부모 가서 제게 복음 전했던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딱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 구원의 길을 저한테 설명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 들었냐? 군대에서 들은 겁니다. 그게 목사님 한 번 더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때 복음 듣고 제가 예수 영접하고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저는요, 완전히 어떤 사람이냐? 핍박자였습니다. 그죠? 완전히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딱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도 모르게 전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죠? 하나님 사랑이 전도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제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사랑하게 됐죠. 이게 제가 받았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가 되어지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생 스토리가 있길 주면 축복합니다. 여기 한 5분 정도 딱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 스토리가 편집되길 주면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편집되어 있잖아요. 책 읽은 거 편집되어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도 우리가 본 거 편집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도 편집되어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편집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인생 스토리가 편집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인생 스토리가 편집되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그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나의 인생 스토리가 다 각인, 뿌리, 재질, 편집 다 되어 있으면요 이게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만드셨냐, 그죠? 하나님의 설계죠, 그죠? 하나님 설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저 해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저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설계하셨죠. 어떻게 설계하셨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여러분과 저는 동물의 형상이 아닙니다. 저 식물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은 누구하고 살아야 가장 행복하죠? 하나님과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그죠?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우리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에도 그리 돼 있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저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과 저는 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저 세상에 축복받은 사람보다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존재예요.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이 볼 때요. 그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시편 16편 3절을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니 나의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있도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살아야 승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그죠?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날마다 믿음 고백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그죠? 승리하면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설계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죠?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사단은요 그 축복을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단은 자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뭘 자꾸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록 12장 우리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죠. 그죠? 사단은요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육신 서밋이 되도록 사단은 자꾸 속여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일요일 되면요 사단은요 자꾸 육신의 근심 걱정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서밋 되면 육신 서밋은 따라옵니다. 그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육신은 따라와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요일 되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디로 자꾸 빠집니까? 육신으로 자꾸 빠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 서밋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자꾸 육신 서밋을 쫓아가게 만들죠. 이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죠? 그 주일날 바쁘게 만듭니다. 그죠? 주일날 예배 실패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좀 잘 되면 어디로 빠지죠? 세상 서밋으로. 그죠? 그 세상 서밋 돼 보십시오. 바로 안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죠? 세상 서밋 돼 보십시오. 바로 안 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죠? 세상 서밋 때문에요, 내 그 직책이 무너질까봐 전도 한번 못 합니다. 그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단 서밋, 그죠? 결국은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해버리죠. 그래서 명상을 않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귀신들이 접신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인간을, 영혼, 육을 무너뜨리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이게 사단의 설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설계, 그죠? 인간은 뭘 설계하고 살아가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걸 설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걸 설계해야 되는데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처럼 자꾸 하나님의 축복 아닌 다른 걸 자꾸, 그죠? 설계하죠. 그래서 뭐가 깨지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죠. 그죠? 예배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깨어지는 겁니다. 일부 예배처럼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인간이 설계를 하죠. 그러면서 사단의 다 종노릇하도록 이렇게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원수가 되도록, 그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설계예요. 그래서 사단을 쫓아가고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관계 다 깨지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그죠? 마지막에는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죠? 인간관계, 뭐 물질관계, 그죠? 뭐 가족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을 설계하신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살리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예요.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 것으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 운명을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여러분과 저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죠? 날마다 이거 고백하면서 승리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축복, 그죠? 겨자씨는 크기가 한 1mm에서 2mm밖에 안 된대요. 아주 조그만 씨죠. 그죠? 그냥 흩어져 놓으면 잘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뿌려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큰 나무가 된대요. 그리고 많은 새들이 와서 집을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길가밭, 우리는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게 씨를 뿌렸잖아요. 옥토밭에. 그 자라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 씨앗이 뭐냐면 바로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죠? 눈물의 씨앗. 그래서 이 눈물의 씨앗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왜 보내주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그죠?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리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무슨 문제요? 근본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저주 운명 사망 근세를 다 끝내신 거예요. 참 제사장. 십자가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눈물의 씨앗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심으셨냐? 그죠?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으셨습니다. 그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생명의 씨앗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죠?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뭡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 마귀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죠? 과연 너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죠. 그죠?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 안 지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나 자신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우리 가정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우리 자녀를 누구에게요? 주님께.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저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죠? 틀림없이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업을 놓고 제가 지금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영적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교회. 그죠? 여러분 교회 잘 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그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때 이런 역사가 나죠. 자, 세 번째로 이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 그죠? 저주의 씨앗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죠? 축복의 씨앗.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죠? 이 축복의 씨앗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뭡니까?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우리 40절에서 42절. 그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축복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족하지만 뭐로 부르셨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전도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건세가 있습니다. 건세.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건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건세를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겨자씨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에게 건세가 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신분 누리고 건세 사용하는 가운데 승리하길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씨앗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심어야 되냐? 그죠? 믿음을 심는 우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죠? 믿음을 심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를 심으면 염려에 열매 맺습니다.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심어야 됩니까?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겨자씨 같은 한 사람만 일어나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문제 사건 속에 우리는 불신앙 심지 말고요. 우리는 염려 심지 말고요. 걱정 심지 말고요. 우리는 뭘 심어야 되냐면 믿음의 겨자씨를 심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누가 살아나죠? 나 자신이 살아나요. 그죠? 여러분 문제 사건이 날 때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죠? 그죠? 말씀 딱 붙들고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믿음. 항상 문제 사건 왔을 때 뭐라 그랬죠? 거꾸로 생각하라 그랬죠. 문제 왔을 때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항상 우리는 거꾸로 생각. 그죠?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문제는 축복이고 문제는 기회고 문제는 발판이다.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조건이 뭐라 그랬죠? 먼저 뭐라고요? 감사.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문제 오는 것보다 큰 문제 오는 게 더 감사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왜요? 작은 거는 기도하면 작은 응답 옵니다. 큰 문제는 기도하면 큰 응답 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건강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건강을 문제를 주신 거예요. 경제 문제 주셨습니까? 더 큰 응답 받으라고 경제 문제 주신 거예요. 이거 못 뛰어넘으면요 이제 죽습니다. 이 문제 속에 뛰어넘으면 더 큰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심으면 누구부터 살아나냐? 내 자신부터 살아나요. 그리고 가정과 가문도 다 살아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 살라 그러면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죠? 함께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한 메시지 타야 됩니다. 그죠? 한 메시지 타고 한 예배 드리고 같이 가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 고백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한 가문.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업,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이 응답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심으라니까요.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당진 예정교회 건축할 만큼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죠? 기도하세요. 이 얘기는요, 내 걸 막 전체를 드린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10억 벌면요 1억만 헌금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평생 막 일하는데 뭐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번다. 뭐 100만 원에서 죄송한데 그거 벌면요 결국은 뭐 헌금 많이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억 벌겠다. 그러면 1억 헌금하는 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왕이면 믿음 고백하세요. 하나님, 헌금할 때도 하나님, 작은 1,000원 헌금할 때도 하나님, 지금 내가 만약 지금 1,000원 헌금하지만 비록 지금 1,000원 헌금하지만 하나님, 진짜 3년 후에는 진짜 한 달에 100억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그렇죠. 기도도요. 만마다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만나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도 이왕이면 크게 기도하세요. 알겠죠? 기도도 크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진짜 대표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기도도 크게 드릴 수 있으면 그죠?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그죠? 믿음을 크게 그죠? 우리가 지금 작게 드리지만 큰 응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세요. 그죠? 드리는 건 작지만 그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일주일을 넉넉히 드리고도 남는 영적 힘이 공급받는 예배가 되게 없었어. 그죠? 오병이요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영적 힘을 얻고 그러니까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이 보통 성도님들처럼 그죠? 오늘 예배 드리고 현장 나가서 월요일부터 완전히 박살났어. 하, 수, 목, 금, 토 완전히 무너져갖고 일요일날 완전히 진짜 처져갖고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일요일 딱 오실 때 영적 힘 얻으셔갖고 아주 영적 힘이 남아있었어. 그죠? 그게 또 공급되고 그죠? 우리가 눈을 굴리더라도 뭐 만들어 놓은 거 굴리는 게 낫지 다시 모아서 굴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죠?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건 작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큰 응답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겨자씨 같은 믿음 한 사람만 있어도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죠?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는 겨자씨 심는 그죠? 겨자씨 심는 교회. 그죠?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 작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이 교회를 통해서 뭐가 살아납니까? 그죠? 지옥이 살아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죠? 지옥의 재앙이 왜 오냐? 교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 나라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 지역이 타락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역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그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진 지역에 17만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서해안에 50만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 기도 제목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심어야 되냐? 겨자씨 심는 전도자. 우리는 겨자씨 심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뭐가 사냐면 목회자가 다 삽니다.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그죠? 목회자. 그 다음에 진짜 이 전도자가 이제 믿음을 심으면 교회가 다 살아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다 살아나요. 이게 뭐냐면 믿음을 심는, 그죠? 우리 전도자죠. 겨자씨 같은, 여기도 겨자씨 심는 전도자 한 사람 돼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이거 해보세요. 영적 설계. 영적 설계. 뭐 해야 되냐면 세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 뿌리 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요거 놓고 여러분이 한번 설계해 보세요. 그죠? 말씀 뿌리, 기도 뿌리, 전도 뿌리. 그럼 이거 간단합니다. 말씀 뿌리. 나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예배 승리하겠다. 이게 뭐냐면 말씀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죠?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집에 가서 또 강단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듣겠다. 이게 뭐냐면 이게 말씀 뿌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도 뿌리 뭡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는 기도문 나는 계속 읽겠다. 이게 기도 뿌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모를 하는 거죠. 전도 뿌리. 그죠? 지금부터 한 30명 영혼 놓고 계속 흑감고 그 기도해 보세요. 그럼 뭐 어느 날 그게 마음에 담깁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저 이렇게 믿음을 우리 심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는 작은 믿음, 그죠? 겨자씨 같은 믿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걸 다 바꾸고 모든 걸 다 축복하는 그런 겨자씨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번 주 한 주간도 또 영적 힘을 얻고 승리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적인 사업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진짜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되게 하셔서 당신 17만 서해안 50만 영혼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로 기도로 헌금으로 하나님 진짜 우리 오병이어의 응답을 하나님께 믿음을 하나님께 심고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진짜 6.1 현장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또 6.1 현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건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떠나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